오늘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거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유종공학을 공부하다가 1990년부터 선교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청춘 예찬이라는 수필이 있었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그 말을 저는 바꾸어서 선교,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참 선교하는 일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선교지에 계시는 분들을, 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은 참으로 값지고 보람된 일이고 그 일을 참 즐겼습니다. 오랫동안 온두라스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삶으로 그리는 복음이다, 이 일을 늘 마음속에 두고 참 복음을 삶으로 한번 그려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랭카 마을, 인디언 마을 속에 살면서 교회 개척을 계속 해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마을마다 교회가 생기게 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처음에 제가 온두라스에 갔을 때 기독교 인구가 한 6% 정도 됐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한 35% 정도로 되는 아주 급성장하는 교회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6절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지의 삶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도 사슬에 매여 끌려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풀어줍니다. 그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석방하면서 하는 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행하셨는데 이는 너희들이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군의 이방의 지도자가 지난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한 그 예언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참 예레미야의 그 선포를 듣지 않고 길을 막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로를 받고 또 지금 그러한 참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있는 이방인 나라 지도자가 그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셨습니다. 아랍의 무슬림이었던 이스칸다르 야디드 목사님, 이제 무슬림에서 목사님 되셨던 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면은 오늘날 이슬람이 없었을 것이다. 또 힌두교 교수가 그의 제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은 인도는 내일 너의 희화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좋지 못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 2절에 있었던 이 말을 주의 깊게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절의 사령관이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을 풀어줄 테니까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도 좋고 아니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선거를 맡긴 그다리아에게 가서 살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낸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호의를 베푸는 때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선택을 했습니다. 왕의 특명으로 사령관의 초대도 받았습니다. 전에 우리 광고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도 있었는데 좋은 것을 보장합니다.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컴포트 존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은 모두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락한 삶, 큰 집, 좋은 차, 또 높은 직위, 높은 샐러리, 현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폐허가 된 땅,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7절에 남녀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은 빈민들, 또 전장에 10절에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이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왜 그는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는 길을 택하였을까요? 만약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선택이 이게 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어떤 길을 택하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들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영화를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의 삶은 결탄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돌아보면은 고생을 마치고 이제 영화의 길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역경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39장 12절에 느부갓네살이 사령관에게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령관이 오늘 이제 석방하면서 선물도 주고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힘들고 좁은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길은 힘든 길이었지만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면은 처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참 감동시키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참 예레미야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은 아직 그에게 남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부여한 사명이 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은 아직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존속시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이은 메시아를 탄생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은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에스겔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대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민들, 땅도 없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힘없고 약하고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소명자의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직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힘든 길을 택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삶을 묵상하면서 선교의 삶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들이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편안한 삶이 평강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편한 삶도 평강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불편한 삶을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가져오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소외받은 그 백성들을 섬기는 그 땅에는 참으로 불편한 삶입니다. 그 삶 속에 원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선교사의 삶들은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명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선교의 사명입니다. 잘 아신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위대한 계명, 위대한 명령,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들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간단하게 어떤 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갔던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빗 스베아 프로드라는 선교사님이신데 그 벨지안 콩고라는 요사이 자이어라는 나라에 1920년도에 나가서 아주 시골 마을에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선교를 하는 가운데 추장이 그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먼 곳에 움막을 지어놓고 살면서 기도하면서 그 땅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번 정도 그 마을에 있는 작은 아이 하나가 계란과 닭을 팔기 위해서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 선교사님이 그를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은 또 임신을 하고 말라리아가 걸린 상태 속에서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결국은 그 땅에 그 데이빗 선교사님과 17일 된 아이를 데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키울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동료 선교사님들한테 맡기고 갔는데 그 선교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말라리아로.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미국 선교사님한테 이제 입양이 되어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잘 자랐습니다. 결국 이 학생이 이름을 에지로 바꾸었는데 이 에지가 사우스 다코다에 있는 그 목회 살면서 이제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그 신학교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North Central Bible College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곳에서 멋있는 신학생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신학생이
시애틀에 있는 크리스천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어느 날 잡지를 하나 봤는데 그 잡지에 보니까 어느 한 사진이 있습니다. 험한 황량한 땅에 십자가가 그려진 그 십자가 위에 스베아 프로드, 자기 엄마 이름이 적힌 묘지의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은 이제 살아왔던 그 스베아 프로드, 자기 엄마 아버지가 살았던 그 선교의 이야기, 아이를 낳다가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이야기, 또 그 아이가 예수를 믿고 또 가족을 변화시키고 추장을 변화시키고 온 마을이 예수를 믿는 마을로 되고, 또 그 추장이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성장해 나갔던 그런 기사가 그 잡지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데이빗과 스베아 프로드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역이다는 그 기록이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후에 이제 이 부부가 영국에 있는 전도대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자이어에서 온 감독이 막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이어에는 그 200만 명이 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했는데 그 선교 보고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 보고를 듣고 이제 이 스베아 프로 딸이 앤지가 가서 묻습니다. 혹시 스베아 데이빗 프로드를 아시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 그 딸을 초청하고 그 지역을 방문하고 그 묘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알 그대로 있고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하는 말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한 달 전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문요야야라는 케냐의 아주 수도에서 8시간 넘게 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땅을 20년을 섬기면서 계셨는데, 한 달 전에 그 부인 선교사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그 땅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땅에서 장사를 지내고 지금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땅에 20년 동안 삶을 헌신하고 살아갔던 우리 선교사님, 이 스베아 프로드와 같이 그 삶을 그곳에 드렸지만은 그곳에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문요야의 종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듯이 우리 선교사님 삶, 선교의 삶,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